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말씀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18장은 구스라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구스는 우리 보통 이렇게 번역하거나 해석할 때 지금의 이디오피아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꼭 이디오피아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집트 남쪽, 이집트 남부 지역에 이디오피아나 또 수단이나 이런 쪽의 민족들,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보통 가리키는 것이 구스라는 호칭입니다. 이집트 남부라는 것은 나일강 상류 쪽이거든요. 이집트 남부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보면 사실 온 세상의 가장 남쪽 끝을 상징하는, 남쪽 끝을 의미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되는 것이 이 구스라는 민족입니다. 성경에 구스 그러면 세상의 제일 남쪽 끝까지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그 남쪽 끝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보면 스바의 여왕, 솔로몬 시대에 스바의 여왕, 시바의 여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 아마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셨을 겁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이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야기됩니다. 그 남쪽 땅 끝, 정말 이 세상의 남쪽 끝에서까지 솔로몬의 지식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경외감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이스바의 여왕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 끝까지 그 소문이 났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 구스라는 지역은 거의 온 세상의 남쪽 끝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는 걸 봅니다. 이 구스가 사실은 이집트의 한 왕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이 구스 출신, 그러니까 이 나일강 상류 출신, 지금 이집트 남부 상부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출신이 등장해서 이집트의 실권을 갖는 시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이 전해지고 있던 이 시기가 구스 출신의 왕조가 상부 이집트, 남부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당히 강력한 세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세상의 중심인 제국이 누구라 했습니까? 아수르. 제가 빨리 대답을 하는 이유는 질문을 하고 혹시나 시험에 드실까 봐 모르는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이 지금 이사야 말씀이 전해지던 이 시기의 중심 제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팔려갈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아수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스 민족의 이 강력한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아수르하고 대치를 하는, 항상 이집트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유역의 제국은 늘 보면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 그 시대에 경쟁하는, 이 남쪽 북아프리카와 중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집트 제국과 이쪽 오리엔트 문명 지역이라고 말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제국,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는 페르시아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제국들은 늘 이 두 제국의 세력은 경쟁하는 관계, 충돌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쪽의 세력이 확 왕성해지면 결국 이집트 세력과 충돌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지역의 상부 이집트의 세력이 아수르를 견제하며 대치하며 그런 지금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유다 쪽에도 이 구스 쪽에서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견제하자고 하는 압력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전제가 되어서 지금 이 구스에 대한 메시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집트 상부 지역, 이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넓게 구스 지역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왜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쪽이 덥고, 아프리카 적도 부근 지역 굉장히 뜨겁고 덥고, 그리고 나일강 상류 지역들이거든요. 나일강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삼각주를 이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지류 하나가 강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강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아주 비옥한 이런 옥토를 이루는 아주 크고 넓은 지역을 습지처럼 이루는 그러한 곳이 나일강 하류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하고 덥고, 그래서 이 벌레들로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벌레들의 이 날개치는 소리, 이런 것들 맹맹맹맹 하는 그런 소리들인 거죠. 그런 것들, 이 땅을 상징하는 표현들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은 단지 벌레들이 우글거린다, 벌레들이 앵앵거린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나일강의 수로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 민족의 상선들이 들락거리고 사절들이 들락거리고, 그런 모습까지를 이미지화시키고 있는, 벌레들이 막 오가는 이런 모습들로 여러 상선들이 들락거리고 온갖 나라와 민족들이 왕래하고 사절들이 들락거리고 하는 굉장히 번성하는 모습입니다. 번성하고 발전하고 부요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사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들이 수로로 오르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이 2절에 사자를 이들에게로 보내라, 사신들을 이들에게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유다민족의 이야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사절들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지금 여기 구스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는 백성, 강성한 백성, 대적을 밟아 부수는 백성, 지금 구스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힘있고 번성하고 강력한 나라,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구스를 향해서 사절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 지상에 사는 너희야 주목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봐라. 그걸 향해서 보라는 거죠. 산들 위에 막 기가 올라가고, 이건 어떤 거냐면 전투를 할 때, 전쟁을 할 때 막 진을 치고 와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주목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길게 울려불며 뭐 진격 뭐 내지는 뭐 어떤 나팔 소리가 울려나거든 너희는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보이심에 주목해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구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번성함과 강력함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인간의 번성과 강함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나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유가 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는 이유가 되곤 한다는 거죠. 강해지면,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얇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별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이 별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유하면, 소유가 많으면 이 소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벌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아껴야 할지, 전략해야 할지 이런 마음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경우에 강함을 가지고 번성함을 누릴 때는 자꾸만 하나님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지금 구스를 향해서도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번성함과 강함이 주변을 압제하고 주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행사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해라 말하십니다. 그 번성함의 주인을 향해 바라보라는, 그 강함을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 다시 좀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내게 있는 평안함, 내게 있는 번성함, 내게 있는 강함,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부요함, 내게 있는 높아짐,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오늘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든 나라이든 권력이든 한 작은 개인과 가정이나 작은 집단의 힘이든 큰 거대한 나라의 권력이든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 그것의 행사의 정도,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해 보입니다. 힘을 가지면 힘의 주인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요해지면 그 부요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번성함과 인생의 번성함과 강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목해라. 좀 봐라.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그 번성함의 주인 되시는 그 강함과 그 은혜의 은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주목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한 겸비함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가 안 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에 새로움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매일의 새로움이 사라져버리면, 어제 1년 전에, 한 달 전에,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던 것, 그 추억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한 우리는 자꾸만 쇠해지고 약해지고 흐려지고 엷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겸비함으로, 새로운 경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보시죠.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이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번성하고 떠들썩하고 소란스러운 인생의 모습, 세상의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4절에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하심, 이 세상을 향한,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행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막 떠들썩한 세상과 막 소란스럽고 막 서로 자랑하고 서로 힘 자랑하고 막 세력 싸움하고 그러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본다. 조용히 감찰한다. 조용히 살핀다. 감찰은 살피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조용히 살피며 감독하며 다스리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비유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쬐이는 일광과 같다. 햇볕과 같다. 햇볕이 따사로운 햇볕, 심지어 이 가을 햇살, 추수를 앞둔 열매가 무르익어갈 때 비추어지는 따가운 가을 햇살, 이런 것들이 지금 상징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온 땅을 쬐이며 구석구석을 밝히고 그 햇살로 쬐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감독하시고 다스리심이 조용히 감찰하시지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행사가 온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을 비추며 쬐이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쬐이는 일광 같다 하나 비유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말합니다. 이 운무는 이슬 구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밤을 지나면서 이슬이 되는 그런 가벼운 구름 이런 것들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날이 이렇게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면 온 지면을 이 이슬이 되어서 가득히 덮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을 햇볕과 가을에 내리는 이 이슬은 보통 땅을 부드럽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갖거든요. 근데 이 이슬과 가을 햇볕은 보통 이 가을에 열매들이 익어가고 영글어갈 때 그 열매를 알차게 온전히 열매가 익고 열매 맺게 하고 열매가 영글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요함 중에 세상의 떠들썩함과 달리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막 떠들고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는 세상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은 고요함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이렇게 꿈쩍도 안 하시나? 그렇게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열매가 익어가게 하고 영글어가게 하고
온전히 열매 맺게 하는, 온전히 추수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통치하심, 그 권세를 하나님이 행사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5절 6절은 보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하면,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하심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는 것 같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포도가 채 익기 전에, 달려서 버른 포도가 익어가기 전에 가지가 찍혀버리고 가지가 잘려지고, 그래서 온통 산들에 버려져서 짐승들이 그것을 짓밟고 그것들을 삼키고 먹게 하는,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온전히 추수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 형편이 될 거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대적하는 인생, 삶은 결국은 온전한 열매를 맺고 거두지 못한 채 떨어져 버리는 꽃과 떨어져 버리는 익지 않은 열매들 같이 그렇게 되어버릴 거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도 때때로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 같고, 혹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개인의 삶에 고난이 오래거나 어려움이 오래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반응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손을 놓아버리셨는지, 그런 원망이나 답답함들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는 걸 봅니다. 시대의 현실들, 그런 생각들 드는 때들이 왕왕 있지 않으십니까? 다들 잘났다고 떠들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득의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지, 왜 하나님은 손을 놓고 멀찍이 계시는 것 같은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심이 이렇게 전개된답니다. 죄는 일광 같고 온 세상을 구석구석 비추며 밝히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그 볕으로 모두 다 쬐게 하시는 일광과 같고, 가을볕과 함께 촉촉히 그 땅을 적시는 이슬처럼 온 작물들의, 온 나무의 열매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가 영그러지게 하고 알차게 추수하게 하시고 거두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조용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떠들썩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마다 진정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수고와 땀 흘림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의의 과정들이 열매로 연결어가고 추수로 거두는 정말 참된 복의 결실들, 은혜의 결실들 열매 맺으며 거두는 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마지막 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7절 말씀은 2절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나타나죠. 강들이 흘러나노인 나라 구스를 의미합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는 강성하고 대적을 밟는 백성, 강한 자, 번성한 자, 이들 구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묘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번성한 민족, 강한 족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앞의 모습과는 달라집니다. 앞의 모습과는 왕래하며 떠들썩하며 자기들의 번성함으로 압제하고 압력을 넣고 이러던 행사하던 그들이 7절에는 시온을 향해 예물을 가지고 시온에 이르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르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어쩌면 이 유다를 향한 압력과 압제와 영향력의 행사와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넣으려는 어떤 그런 강제와 이런 것들 속에 있던 구스의 모습이 꺾일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는 온 나라 온 열방들 속에 하나님 경배함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이 남쪽의 땅 끝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땅 끝까지 여호와 경외함이 하나님 경배함이 이르게 될 거다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강함이 앞에 쭉 묘사된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번성함이 그 번성함의 주인 앞에 엎드리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때, 그 강한 인생의 강력함들이, 인생의 권력이, 인생의 힘들이, 인생의 부요함이, 인생의 번성함이 자신들의 자랑으로만 여기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이 우리 인생의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영광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인생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시냐면 나를 찬송하는 자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세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외할 줄 아는 이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조건들,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성하면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강해지면 그 강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필요들이 생기고 내게 결핍과 가난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인생의 어떤 조건에 의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변개되거나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 경배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생애가 되는, 하나님 예배함으로 오늘 나의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